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유대 역사의 그 중요한 축은 첫째는 열조와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된 애굽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데려다 놓고 이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평생을 지금까지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죠. 그래서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크게 애굽의 권세에 도전해서 해방한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대목으로 자리매김됩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잘못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율법관이죠. 율법관. 이 율법을 자꾸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표준으로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도 다른 건 다 못 지키더라도 10가지의 계명, 이걸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성도는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10가지 계명 지키는 거는 온갖 율법을 다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지키는 거, 이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당신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개와 돼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이유는 뭔가? 당신은 다 지킨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준 겁니다.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 준 거예요. 정죄받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 준 것을 오늘날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면은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것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당신이 율법 이루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해준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퇴색되게 만들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법조항 하나 두 가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표준이 된다거나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은 율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었는가? 이웃꽃 훔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그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이 정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율법을 딱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뭔가?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출애굽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거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아까 저게 나온 겁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알려면은 구조가 없이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의도는 뭔가? 열조와 세운 뭐예요? 언약을 뭐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그게 이유입니다. 왜 이들을 해방시켰는가? 열조와 세운 언약을 뭐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목적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위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과 성취의 구도를 통해서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라는 거죠. 이거 없이 그냥 해석을 하니까는 일반 신학자들은 자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탄압받고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 그 사건만 가지고 보면 맞아요. 그러나 이 죄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신 것은 왜 구출했는가? 그건 직접적인 목적이 된다 이 말이죠.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건 그냥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거지만 근본적인 것은 뭔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 그러니까 재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민중의 해방도 결국은 억압받는 민중 이 시대적인 사명에 의해서 사회학적 구조를 갖고 민중 해방을 선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냐, 인간이 얼마나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건 진정한 의미가 아닌 거죠.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지. 이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없으면은 그냥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자기 입장에서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이 사업에 억압받는 것이 나의 애굽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정의 현실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맞아요, 틀려요?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지금 한 5년 지나면 수만 명 모여들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목회가 목적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야 되죠. 목회가 목적이라면. 사람 불러 모아서 큰 교회 짓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청중들이 요구하는 것 충족시켜 주면서 내가 끌어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성경을 잘 요리하고 이용해서 해나가면은 그건 완전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걸 선망하고 그걸 선호하고, 교인들의 관심도 왜 전도하는가? 교회 부흥이 목적이에요. 아이고,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동산교회의 부흥이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시는 것밖에 더 돼요? 20년이 돼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라니까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당신을 계시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수에는 관심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수에는 관심 없어요. 둘을 하나로 줄이는 분 아니에요? 수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를 둘로 만들었고, 둘로 4개로 만들고, 4개를 1000개, 10,000개로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줄여버리는 분이라니까.
수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 있는가? 당신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당신 드러내는 데. 뭐 민중의 아픔이니 뭐 자기 백성의 고통이니 그건 다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얘기예요. 아니 민중의 아픈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처음부터 안 아프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고통 안 받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생각은 못 하시는지 몰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고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상천하지에 너희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을 열조와의 언약대로 그 때가 되니까 해방시켜 주신 그런 신이 상천하지에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1계명이 뭔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신은 상천하지에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절대 자존하시는 분. 그 나밖에 없는데 뭘 자꾸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냐 이거죠. 바알신이 신이냐? 종교다원주의는 이때 이미 다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뭐 별의별 종교들이 다 생성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주잖아요. 어느 신이. 물론 어떤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신화나 얘기는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 시점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시점이 되어가지고 그 시점에서 언약과 예언대로 해방시켜 내신 그렇게 분초도 오김없이 시간과 환경과 공간과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 없다.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기독교에서 이 신을 인정하고 저 신을 인정하고 이 종교를 인정하고 저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독교가 불교를 인정할 수 있고 기독교가 이슬람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독교가 천주교를 인정할 수 있냐. 천주교는 천주교지 기독교 아니에요. 그걸 다 함께 끌어안고 품고 가자는 거 그거야말로 종교다원주의고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종교인데 그 종교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좁은 길을 간다는 거 진리와 함께 투쟁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뭐 오늘 11시 됐네. 교회 가야지. 무슨 거기에서 진리를 위한 투쟁이 나와요. 투쟁이 나오기는. 자기 맡은 바 일도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진리 투쟁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연연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 하나님 존재에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분명하게 설정이 돼야 삶이 흔들리지가 않죠.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해주신 것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열조와의 언약대로 해방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매개, 조항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이 분명해지잖아요. 아, 율법은 다른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들을 때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지,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간음하면 안 되는지, 거짓말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가 무슨 항목 조항이 다르니까 그게 다른 별개의 내용으로처럼 보이지만은 다 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한 얘기.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정신이 뭔가? 애굽의 열조와의 언약대로 때가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은 남의 것도 탐할 도둑질할 마음도 안 생기는 것이고 남 미워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신다. 주어 동사. 요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영어도 주어 동사만 알면 된다면서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신구약 성경 이 복잡한 66권이 하나로 그냥 딱 압축되고 집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믿어져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되고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경쟁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는 지금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 그러면 절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다른 구절들은 잘 잊어버려도 이건 잘 안 잊어버려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율법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거부터. 근데 보통 우리는 율법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는가? 1계명이 뭐더라? 2계명이 뭐더라? 그것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율법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거 잊어버리면은 율법의 10가지 계명 다 외워도 말짝 허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잔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게 이제 1계명이죠.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 당신은 우리한테 보여주었잖아요. 당신만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른 신들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다른 신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가짜에 속느냐 이 말이죠. 가짜에. 예? 갓바위의 그 돌은 가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 시험 때만 되면 그 가짜 돌에 와가지고 코 만지고 빌고 돈 내고 다 가짜예요. 다. 모든 신, 여호와 외의 모든 신은 전부 가짜란 말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거짓신인 이유를 말씀드렸죠. 거짓신에 대한 이유, 왜 그들이 거짓신인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참신이라면은 당신이 세운 계획대로 정말 분초도 어김없이 딱딱딱 이루셔야 그게 참신이지요. 그게 능력자고, 그게 주권자고, 그게 정말 영원하신 존재로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지, 어느 신이 이렇게 하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신이. 예?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계시적 관점에서 어느 종교가 한 역사를 미리 예고하고 종말을 예고하면서 역사를 끌어가는 신이 어딨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 시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다?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다. 기간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기간까지 얘기해 줍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된다? 그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망한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신이 어떤 경전에 어떤 종교의 경전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미리미리 다 예언된 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어디가 있고 그런 경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경전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 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만족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전부 윤리,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신존재 증명. 그래서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것을 말하면서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뭐예요? 만들지 마라. 이게 지금 오리지널 율법대로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 있네. 이런 거. 형상이에요, 형상.
밖에도 그냥 하도 여기는 막 구청에서 나 사진 찍으면서도 이게 교회가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좀 교회다라는 거, 보통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십자가를 연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입구에다 하나 붙여놨는데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 뭐 들어와서 주택이 형성돼가면 저거부터 없을 거예요. 형상할 필요는 뭐 있어요? 형상할 필요가. 여기를 왜 꾸며요? 꾸미기는. 강단인데. 형상화되는 거. 어떤 물품도. 그러니까 벌써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닌 이유는 뭔가?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뭐 만들어놔요? 딱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아버지보다 엄마가 부드러우니까. 아버지 상은 하나님 아버지나 좀 그려놓지 왜 안 그려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좌우에 절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아마 서로 친한 모양이지. 좌우에 그냥 막 사도들 사진들, 사도들 인물들이 또 흔한 인물이 없어. 다 어두워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이러고 서 있는 거. 절에 가면 막 칼 두고 서 있는 무슨 사람 형상처럼. 그러고 다 만들어 놓고는 분위기에 사람을 눌리게 만드는 거. 그건 참된 종교 아니에요. 참된 종교는 내용에 의한 의식의 변화이지 분위기에 눌려서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참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편안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막 두렵고 겁나고 공포심에 의해 가지고는 그냥 막 주눅 들어 가지고 무릎 꿇고 여호와 섬기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오류가 나와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도록 모시는 것이다. 모시기는 뭘 모셔요, 모시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의지하면 사는 것이지, 모시기는 뭘 막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십계명 해설의 유명한 해설가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당신밖에 없으니까. 참된 신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가짜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형체를 갖고 형태에 의해서 가늠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고 물건으로 조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조각품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만든 분이시지 인간이 신을 지금 표현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뭘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하나님의 본질과 왜곡된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집에 가면 뭐 어떤 집에는 예수님의 그 사진 그려놨잖아요. 예수님 얼굴 본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사진들, 그런 뭐 그림들, 성화라 그러죠, 성화. 그런 거 보고 자꾸 연상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무슨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을 연상하고 막. 우리는 어떤 물체를 보고 연상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이게 아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는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은 그 하나님의 형벌이 3, 4대까지 임할 것이고 하나님 섬기며 제대로 살면은 은혜가 1000대, 10,000대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원성을 지금 강조해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3, 4대에 임한다는 말대로 실제로 남북이 분열되었던 시대에 북왕조는 3, 4대 만에 망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을 쫓아서 다른 신을 섬겨왔던 북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해요.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된 혈통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가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무궁하다, 오래도록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영원이란 말의 의미는 장구한 세월, 오랜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 신약에서의 영원이란 말의 의미는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본질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대에 이른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오랜 시간도록 머물게 된다.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 남쪽의 왕조가 보존되었던 것, 북쪽이 3, 4대 만에 망했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 4대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은혜는 1000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오랫도록 장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뭔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한 유대인들, 아예 그냥 성경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발음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써놓으면 뭐합니까? 읽지도 않을 것. 그래서 주라고 바꾸는 그런 넌센스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말이나, 망령이라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노망 들었다 그러잖아요.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뭘? 이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 만에 해방시킨 하나님, 열조와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뜻인데,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인데, 그 사람의 해설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의 이름을 가볍게 또는 불순하게 부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율법 어긋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지하게 살지 않는 것. 하나님 찾으면서도 그의 삶은 뭐예요? 자기의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자기의 말한 대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이번 일 해결되면 내 반드시 내 한 20억 바치겠습니다. 근데 해결되고 났어. 그대로 이행 안 한다.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율법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유치한 해석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놓치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그 이름의 의미를 지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도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는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면은 맞아,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깨달아 기억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근심 염려가 되지 않고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못하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게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의 유래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창조하고 쉬었지요. 근데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왜 쉬었을까요? 우리는 일하고 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하나님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묵비권으로 일관하시는 예? 왜 창조하고 하나님이 씻었어요? 예?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라고? 바로 지금 말하는데 답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고 왜 쉬셨냐 말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내가 누구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은 뭐로 보여준 겁니까? 전능자, 창조주로 보여준 거예요. 전능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후로부터는 뭐로 보여주는 겁니까? 여호와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창조의 원형은 뭔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신 거예요. 왜 쉬었는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기억은 기억인데 뭘 기억하는가?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라, 전능자라. 전능자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셨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호와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여호와로 나타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태 일컫지 말한 말이나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나 똑같은 얘기란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쉬는 날입니다. 왜 오늘 쉽니까? 애굽에서는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기 위해 쉰다. 그거는 1차적인 해답이고 근본적인 해답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나그네 종까지라도 일 시키지 말고 모두 쉬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자 그러니까 몸 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쉬면서 뭐 하자 이 말이죠. 생각하자. 뭘 생각하자?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설령 6일 동안은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7일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을 안식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날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의 본질을 우리가 안식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얘기예요. 한 주간 동안 물론 6일 내내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도 있겠지요. 6일 내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4일 동안, 어떤 분은 5일 동안, 어떤 분은 6일 동안 가장 삶에 찌들려서 힘들고 지쳐서 왔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생각나고 기억하게 되어서 마음에 뭘 얻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을 얻는 거.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날을 지키는 것은 날 자체를 지키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모형적인 것이고 지금은 날이나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나니까 평안하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깨달아 믿어지면 평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면 쫓기고 강박증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깨달아 믿어지면 편안하지요.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범하면 그러잖아요. 돌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벽돌 쌓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 막 주일마다 저도 운동해야 돼. 이거 연습해가지고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딱 던져갖고 그냥 이마에 명중시켜서 보내야 된다니까. 그거는 왜 안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거는 왜 안 해? 하려면 제대로 다 해야지.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오랫동안 여호와 공경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니까 구약의 시대예요. 여호와 경경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랫도록 살 수 있는 이치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모 공경이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부모와 우리 한국의 부모는 다릅니다. 한국의 부모는 애들 잡는 게 한국의 부모고 대부분이 전부는 알겠지만 유대인 부모는 딱 부모의 하는 일이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딴 거 없습니다. 자녀 교육. 무슨 자녀 교육?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교육시키는 거. 그건 철저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안식일 날 앉아가지고 철저하게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 종교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종교 교육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5월 8일 날 어버이주일 날 설교할 때 이거 들고는 부모를 공경해야 오래 삽니다. 부모 공경해야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 헛된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부모가 여호와에 대한 소개도 못하는 부모 말을 들으면 안 되지 그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부모 말 듣고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 그 말은 철저하게 인륜적 관계에서의 부모 공경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막 예수님 어머니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는 육신의 혈통적 부모 큰 의미 없다 그러잖아요. 친척, 형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형제 간에 만나면 뭐예요?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형제끼리 만나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걸, 재미가 없는 걸,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우리지만은 아는 것 믿는 것 같아서 정말 추구하는 방향이 같고 뜻이 같으면은 혈육적 관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안다면 우리 부모도 지금 이런 거 안다면 부모의 사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명 뭔가 정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 자녀에게 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생각, 열정 그걸 가지고 자녀를 대해서 자녀에게 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여호와. 알면은 첫째는 뭐예요? 다른 신 섬기라 그래도 안 섬기죠. 두 번째, 뭐 절하거나 우상을 더군다나 숭배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지요. 가짜인데. 예. 어떤 사람이 가짜에게 절할 사람이 어디가 모르니까 가짜에게 절하는 거지. 모르니까. 예. 어제도 그 에밀레종 가서 봤는데 종이 얼마나 큰지 막. 예. 사람들 벌써 종에 기눌린 사람들은 보자마자 막 뒤에서 밀어버렸으면 좋겠더라. 아이고 머리를 종이나 치게 그냥. 뭘 종 보고 이래, 종 보고. 모르니까. 모르면은 다 무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 알고 사는 것처럼 당당한 그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뭐 무슨 하버드라 그러면 또 막 기죽고 뭐라 그러면 뭘 기죽어요? 하버드 나오면 뭐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버드 물리학과를 나오면 뭐하고 하버드 무슨 정치학과를 나오면 뭐합니까? 하버드 신학교를 나오면 뭐해요? 근본을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 만나서 기죽을 게 뭐 있어요? 카이스트에다. 카이스트가 뭐고.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다 큰 돌멩이 놨다놓고 절해 그러면 절한다니까. 왜요? 무서우니까. 돌에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아유, 근본을 알고 사는데 뭐가 무서워요? 우상이 무서워요? 무당이 도로 우리 보고 구단된다고 그러지. 우리가 무당 보고 피해갈 게 뭐 있어요? 쳐다보면 똑바로 쳐다보면 무당이 기가 놀래서 기가 꺾이지. 무당 보면 겁이 나가. 요새 텔레비 맨날 그거 하더만. 뭐 영면지 뭔지 해가지고 막. 너 누구냐? 누구냐? 나 누구다? 누구다? 몇 대 때 죽인 누구다? 둘 다 묶어가지고 어디 보내버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도대체 지금. 아이고 그걸 또 참 비싼 학교 학력 등록금 주고 나가 그걸 또 이슈라고 카메라 들고 찍어가지고 해설까지 해가면서 참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 할 필요도 없는 거. 하지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여호와 이름.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건을 통해서 본질을 설명해 주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설명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신 우상 숭배 안 하게 되는데 중간에 한 번 더 각인시켜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안식. 왜 안식해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했으니까.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쉬게 하기 위한 계시적 의도가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며 쉬게 하기 위한 의도와 일치하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왜 쉬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기 위해서 쉬게 하는 나를 통한 교육이지요. 그 다음에 5번, 5번째는 뭐예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부모교육. 나를 통한 교육,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을 통한, 혈족을 통한 교육.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살인. 살인은 왜 하는 거예요? 뭐가 생기니까? 분노, 적개심, 배신감, 보복감, 그것 때문에 살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알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알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요. 왜 안 죽였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니까. 다윗은 어릴 때 벌써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의 여기 뭐예요? 이마 여기 그냥 급소에 막 명중시켜가지고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울을 딱 죽이고 싶어도 아이고 다윗이 무슨 마음이 넓고 대단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알게 되면은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참 부족한 아이고 참 장인이 돼가지고 사위 때문에 질투해가지고 사위 죽이려는 쪼잔잔한 아버지 장인어른 저 인간 내가 갈아서 뭐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와갖고 구려갖고 피곤해갖고 코 골며 자는 거 보고 있으면서 죽여라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가자. 옷이나 하나 빼가지고 내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 하는 정표만 가지고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호와가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살인할 마음을 안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근본 정신은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요새 또 나오잖아, 계속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할까요? 자살 문제. 살인하면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인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예수 믿기 전이지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 우리 이순경 자매가 하도 미워가지고 내가 그냥 독살을 했다. 어디 부엉이 바위에서 밀어버렸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찬반에 붙입시다. 구원 못 받는 분신다는 분. 구원 받아요? 남집사님 구원 받겠어요, 제가? 그게 이제 함정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밀 수 있지 왜 못 밀어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미움이 생기면은 부흥의 바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 안 밀지만은 부흥의 바에 갔는데 갑자기 막 미운 생각이 나면은 건들면 되는데 뭐. 막 도끼로 머리를 안 쳐도 그냥 건들면 뭐예요? 안 그러면 옆에서 그냥 뛰어봐라. 살인 방조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뭐 살인 방조 따로 있고 밀어서 죽인 거하고 도끼로 너무 강하네. 하여튼 돌멩이는 머리를 쳐서 죽인 거하고 이런 거 가지고 그거는 법정에서 따지는 일이지요. 사람을 죽였는가 안 죽였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선택한 백성들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다윗이 간음해요,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간음은 괜찮고 살인은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생각합시다, 우리 이거. 살인하면 안 된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지? 그런 대답을 인터넷에도 올리더라니까. 실제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또 가르치더라고.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살인하게 합니까? 안 하지요. 예수 믿기 이전에야 죄 지었어도 예수 믿고 나서는 살인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못하게 하지요. 안 주시면 못하지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도 살인할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 보고 살인자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나 우리 딸도 죽여요.
죽였어요. 앞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으로 미워해서 사람 죽이는 거는 죄가 안 되고 사람을 꼭 돌로 쳐 죽여야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또 아니잖아.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법에는 마음으로 미움만 해도 살인자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는 그냥 헛된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실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그 사람 살인한 살인자고, 실제로 미움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그 사람을 부엉이 바위에서 밀어뜨려 죽여도 살인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무엇인가? 내적인 실존이 죄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죄예요. 실제로 밀어뜨리거나 돌멩이로 친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뭐예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를 더 지으리요? 야, 이 사람아,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할 게 어디가? 너 다 죄 덩어리인데. 이거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걸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범죄적인 것은 고악한 것이고 내면적인 것은 덜 고악한 거로 생각을 해서 요거야 뭐 심판 받겠나? 뭔 심판 받아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죽일 가능성 100%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죽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안 죽인 거예요. 미움 자체는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자예요, 살인자. 제가. 근데 표현 안 했다는, 표현이 안 나왔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자라니까. 그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걸 감추어 놓고, 요거 안 했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야, 이 개돼지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 개돼지야. 너 지금 어떻게 살인해놓고는 안 했다고 그러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인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질문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뭘 갑자기 또 살인해도 돼요, 안 돼요?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뭘 살인을 해도 돼야 안 돼요, 그래요. 그래도 생각하는 거보세요. 남을 죽이는 게 나쁩니까? 자기 목숨 끊는 게 나쁩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상해, 정서가. 남 20명 죽이는 게 나쁜 거예요. 내 목숨 내가 끊는 게 나쁜 거예요. 한 번 더 물으면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몰라요. 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봐. 남 죽이는 게 나빠요? 자기 목숨 끊는 게 나빠요? 똑같아. 한 20명 죽이는 거하고 내 목숨 끊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남 20명 죽이는 것은 뭐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지 목숨 끊는 거는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맹추들이 하는 소리지 어떻게 본정신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남 죽이면 회개할 수 있지. 참 회개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남 죽이면 회개할 수 있대요. 그렇지.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미리. 하나님, 내 미리 다 회개합니다. 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빨리 좀 가야 되겠습니다. 예. 하고, 회개하고, 유서까지 회개하는 유서 다 써놓고 죽으면 되지. 뭐, 회개가 그러면 뭐 꼭 살아서만 회개해야 되나? 예. 나머지 지난 부분은 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예. 그런 생각 가지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대통령 죽고 나니까 또 똑똑한 기독교인들은 뭐 자살을 했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럼 뭐 자살하면 뭐 안 되고 뭐 사람 죽이는 건 괜찮나 그러면 목사도 자살하더만. 그런데 왜 조용해요? 얘기하려면 다 같이 얘기를 해야지. 자살 문제, 살인 문제 이걸 지금 제가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자살하는 것도 현명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일평생 사는 게 고역인데 뭘 그렇게 뭐 가치로운 게 있다고 막 명 다 할 때까지 막 90살까지 막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짐승처럼 살 바에야 빨리 죽는 게 낫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짐승처럼 살 바에야 빨리 죽는 게 낫고 빨리 죽는 것보다는 안 태어나는 게 낫고 근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뭐게 길을 쓰고 오래 살라고 그래요. 길을 쓰고. 빨리 가는 게 훨씬 낫지. 존엄사, 무슨, 아유.
그거 무슨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그냥 아무 의식도 없고 다 그냥 막 물체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을 갖다 놓고는 막 생명의 존엄성, 살아있는 생명이라 존엄성 따져가지고 의사들이, 예? 환자들한테나 잘 대해주면 되지. 뭐 갑자기 생명의 존엄성은 뭐 이미 의식 다 끊어진 사람 보고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이거 띄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건 이제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연구해 보셔서 다음 주일에 누가 한번 발표하셔도 돼요. 살인에 대해서. 살인과 자살에 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정신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억해서 경외하는 데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해 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정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함몰되지 않고 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